오늘은 제자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는 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업을 상징했지요.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예배를 확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이기심의 잔재들을 제거함으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예배를 우리 안에 확립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될 때 막혔던 은혜의 통로가 뚫리게 될 것이고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올 것이며 또 우리를 통해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내 주변에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을 더욱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예수님을 더 지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런 시기심을 품게 되었는데요. 한때는 자신들의 스승인 침례 요한의 인기가 유대 지도자들을 능가할 만큼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기가 한풀 꺾이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업을 비평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침례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이 베푸는 침례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침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스승인 침례 요한을 부각시키려고 한 행동이었죠.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자기 제자들 간에 불화를 조장할 것을 예측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귀한 영혼들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시던 사업을 모두 중지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물러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 갈릴리로 가는 길에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를 지나게 되십니다. 정오 때가 되어서 그분과 제자들은 세겜이라는 지방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렸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행에 지친 예수님은 이곳에 앉으셨고 그분의 제자들은 양식을 사러 마을로 향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여 다시 우물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주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선생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정죄하였습니다. 유대인들과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랬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무척 갈증이 나고 배가 고프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거나 혹은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대화를 멈추지를 않으셨어요. 이제 드디어 대화가 멈추고 그 여인이 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저희가 구해온 음식을 드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어요. 먹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이셨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뭔가를 걸 생각하고 계신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좀 이렇게 주저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기도하고 계신 중인가 보다 해서 이렇게 방해하기가 좀 머뭇거려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드시면 피곤하실 텐데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음식을 드시도록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 넘겨줄까요? 요한복음 4장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상하죠? 그 여인과 대화하느라 음식을 구하지 못하셨을 텐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니. 예수님의 이 말과 행동이 오늘따라 유난히 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씩 우물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예수님의 주위에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예수님을 향해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무척이나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짧은 만남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동네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보이셨던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에게 아주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잠깐이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을 꺼렸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식사도 안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자랑 오랫동안 대화를 하시고 또 게다가 그들의 동네에 머무시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말씀까지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그분의 행동. 그런데도 예수님의 표정을 보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는 표정이. 또한 그런 예수님과 지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게 된 것도 참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경험들은 그동안 이 제자들이 알고 또 배우고 경험했던 거와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고정관념과는 반대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세워진 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깥 뜰과 다른 성전 건물을 구분하는 하나의 벽이 있었습니다. 담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 외에는 여기를 통과할 수 없다라는 글이 써져 있었대요. 만약 이방인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그 구역에 들어가면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당장에 끌고 나와서 죽었던, 그럴 만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들과 섞이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 유대인들보다는 나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럼 그 정도면 꽤 영적인 수준이 좀 유대인들보다는 높았는데 그런 제자들도 이 사마리아인들과 어울린다라는 것은 사실 좀 잘 납득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들에 대한 반감을 갖도록 어릴 때부터 배워왔거든요. 이 유대인 랍비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우리가 적대시해야 할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 하면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반감이 막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죠? 물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물렀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무척이나 불만이었고요. 그 이틀 동안이 너무나 그들에겐 고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불편해할 것을 아셨음에도 사마리아에 머무셨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일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별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하는 기별이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방인을 향해 가졌던 반감, 그 편견의 높은 벽을 허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서 높은 담이 허물어지는 것은 매우 오랜 시간과 고된 수고가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동정과 친절 어린 그 모습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고 나중에 그들이 이방인들을 찾아 선교하게 될 때 그들이 이 마음에 쌓았던 벽을 허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인들을 대하셨던 그 모본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한 모든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나 철암 지역 사람들에게만 전할 게 아니고 가리지 않고 다 전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니까요. 그러려면 우리도 당시에 제자들이 쌓아 올렸던 그 높은 담을 허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와 사람들 사이에는 높은 담이 쌓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기에 꺼려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일본인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외국 사람들에게 이 담이 쌓아져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습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외국인들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또 그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이런 문화와 관습들이 물론 선한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성경의 기준으로 놓고 판단해 볼 때 선하지 않은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 사이에 쌓아놓은 높은 담은 비단 외국인들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여러 다양한 담을 쌓아놓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출신 지역에 따른 지역 감정이 무척 심합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지역 사람이면 그 사람 담을 세우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의 학력,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재산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세대 간의 갈등도 무척 심해졌죠.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이해 못하고 또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혀를 차고 하는 이런 일들.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신체에 장애를 가진 이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장벽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높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학교에서도요, 학생들이 같은 반 아이들 가운데서 내 편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갈라놓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왕따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하죠. 무시하고 괴롭히고 하는. 근데 여러분, 이런 왕따 현상은 학교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마을이나 우리가 모임을 이루고 있는 여러 공동체들을 보면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는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친밀하다고 하는 가족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끼리도 서로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혹은 시댁과 며느리 간에, 형제들 간에도 재산 때문에 다투는 일들로 봐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각종 불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다른 벽을 사람들과 쌓아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열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는 일찍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해 다양한 담을 쌓아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을 허물고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어려워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편견,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편견,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필요하고 소중한 지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마저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우리 마음의 이기심과 죄의 잔재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과 담을 쌓아놓고 분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담을 허물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을 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어렸을 때 랍비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 그런 얘기 들으셨겠죠? 야 예수야, 너 나중에 크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하면 안 돼.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몰라.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관습을 무시하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도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게 도대체 뭘까 궁금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양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밥 먹는 거와 똑같다. 그거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도 밝히 말씀하셨고요. 그 여인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더 기뻐했습니다. 그간 채워지지 않았던 갈증이 해소된 그 여인의 만족한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그런 굶주림과 갈증은 이미 채워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배고픔과 목마름의 필요를 초월케 했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그러시잖아요. 본인은 드시지 않으면서도 엄마 왜 안 드세요? 그러면 난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 진짜 그래 보니까 아무리 그런 거 봐도 배가 안 부르던데.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죠. 사마리아 여인을 봤을 때,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진리를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배가 부른 것이에요. 예수님께는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보다 진리에 배고프고 목마른 영혼들이 채워짐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셨던 게 더 큰 만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예수님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쉬지 못해도 쉴 수 있으셨던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힘, 다시 말해 그분의 인간적인 본능을 넘어서게끔 하는 그 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대의 소망 191쪽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비심은 시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존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살아남으려면 이런 조건들은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물을 마셔야 하고, 호흡도 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채워져야 우리 생명이 유지된다고 우리는 배우고 또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꼭 목이 마르면 물을 챙겨 마시고 또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건. 마찬가지로 믿음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생명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래요, 여기서? 영혼의 생명과 같은 것이 자비심이래요. 자비심.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주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만족과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내가 별것 아닌 도움을 누군가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기대 이상으로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몸과 마음이 막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만족이 생기고 만족스럽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생명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비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한 생존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심은 이것이 만약에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우리 몸의 건강을 나쁘게 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해, 예수님을 알지 못해 고통받고 고생하는 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배고픔도 목마름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과 수많은 담을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반드시 그 담을 하나씩 허물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는 결코 전도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건 정말 힘들겠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 아마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다가가기 괴로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들, 또 우리가 지금 쌓아놓은 담으로 막아놓고 절대로 저 사람에겐 가고 싶지 않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바로 자비심입니다. 동정심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새 마음을 받은 사람만이 이 동정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셨죠. 우린 지난주에 그 모습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병자를 고치셨죠.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 사라지게 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그 이기심의 잔재들을 다 쓸어내어 버린 후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흘러들어오냐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동정심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정심은 우리가 이따금씩 경험하는 그런 동정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 정도 사람에게까지는 좀 불쌍히 여겨지는데 저 사람만은 불쌍히 못 여기겠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하늘에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동정심은 그런 한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쌓아놓은 그 담을 허물기에 충분한 힘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제가 예전에 복음을 설명드리면서 그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막혔던 담을 허물게 하고요.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불쌍히 여길 수 없었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무너진 담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봉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된 건강과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길 바라십니다. 여전히 타인과의 가로막힌 담은 우리 곁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분을 사모한다면, 그분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힘으로 뿌리 뽑을 수 없는 그 이기심과 욕심들을 하나둘씩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동정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오셔서 하늘의 동정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민족적 편견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동정심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아마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라겠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러한 희망과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들어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그것이 경험이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느끼게 되고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우리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하고 자처하는 자들이 혹시 버림받은 자들을 멸시하고 기피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하죠, 그렇죠?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도 기피합니다. 출생이나 민족의 환경도 생활의 조건도 그분의 사랑을 인류의 자녀들에게서 돌이킬 수 없다.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할지 모르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동정심은 그러한 한계도 뛰어넘는 동정심입니다. 그러한 인류의 자녀들에게서 그분의 사랑을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해요. 어떤 조건도. 그 사람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동정심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 이웃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막힌 담을 허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동정심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동정심을 가지시고 그 막힌 담을 하나씩 허무시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